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필그림 교회 김홍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6월 17일, 한국은 18일이 되었습니다. 네, 적그리스도의 마지막 활동과 참혹한 종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인류의 종말 직전에 일어날 두 가지 사건, 배교와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의 출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 사건을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종말 직전에 일어날 세 가지 사건, 네, 불법을 막는 자의 옮기움, 네, 세 번째 사건입니다. 첫째 사건은 배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있고 불법을 막는 자의 옮기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6절에 너희는 지금 그로하여금 그의 때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네, 여기 지금 너희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지금 그로하여금, 현재, 그 당시 현재 그로하여금, 그는 누굴까요? 네,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로 하여금 적그리스도의 때, 그의 때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네,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미리 나타나지 않도록 막는 무엇이 있다고 여기에 말씀을 했습니다. 네, 적그리스도가 그의 때에 나타나는데 그 이전에 나타나지 않도록, 조기에 출현하지 않도록 막는 것이 있다고 이렇게 성경에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는 지금 그로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네, 여기 막는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막는 것, 네, 이건 중성 분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중성입니다. 막는 것은 중성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인지를 여기 성경 구절에는 말씀하지 않습니다만은, 이 막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기에서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너희들은 안다고 말씀한 걸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고 수개월 동안 거기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실 때, 그때 이 막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때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왜? 그들이 안다고 했으니까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지 않았으면 그들이 알 수가 없죠.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막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곧 알게 됩니다. 너희는 지금 그로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이 막는 것은 왜 막느냐? 그 목적이 뭐냐?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자기 때가 아닌 이전에 출현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제한하고 있다. 불법의 사람을 막고 제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네, 이 막는 것이 무엇이길래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자기 나타날 시기 이전에 나오는 것을 이렇게 막고 있는가? 네, 여러분 궁금하시죠? 네, 그거 이제 해결이 됩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작동하고 있으나, 네, 불법의 사람, 네, 우리가 불법을 거기에서 봤는데 여기는 불법의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네,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고, 여기 불법의 비밀이라고 또 말씀했는데요. 네, 불법은 불법은 곧 죄라고 말씀한 것처럼 죄입니다. 네, 죄의 혹은 불법의 비밀이 이미 작동하고 있지만, 네, 이 불법의 비밀은 이미 과거에도 작동했고 지금도 작동하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서 그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네, 여기 또 막는 자가 나오죠. 네, 그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네, 여기 불법의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비밀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되기 전까지
그 전까지는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진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계시되기 전까지는 비밀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계시의 말씀을 이제 가르칠 때 그때 전까지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그 내용은 그 진리는 비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시가 돼서 증거하게 되니까 비밀이 풀린 겁니다. 네. 그래서 불법의 비밀이 그 계시되기 전에 알려지지 않은 그 진리가 이미 작동하고 있지만, 네. 여기서의 비밀이 무엇인가? 네. 비밀의 이 정의가 무엇인가? 이건 앞으로 이제 환란기에 이 불법이 절정에 다루는 그것을 말합니다.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환란기에 7년 환란기에 그 불법 그때 그 죄가 아주 절정으로 올라가는 그것을 이제 비밀이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법의 비밀이 이미 작동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미래에 그 절정이 기다리고 있지만 이미 작동하고 있다. 불법의 비밀이 죄의 비밀이 이미 작동하고 있다. 네. 우리가 좀 먼저 번역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개역개정에는 이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미 활동했다고 하면 어떤 느낌을 받는가 하면 과거에 활동했다. 과거 시제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이 번역을 새 번역이 아주 잘했습니다. 새 번역을 그 밑에 보시게 되면 불법의 비밀이 벌써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와 현재를 다 포함하고 있죠. 불법의 비밀이 벌써 이미 작동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시작해서 지금 작동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에 다 이렇게 그 시기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영어 성경 가운데 이제 직역을 하는 NASB 성경을 밑에 맨 아래에 참고하시면 The mystery of lawlessness is already at work. 이 말을 그대로 번역하면 그 바로 위에 있는 새 번역, 그 번역입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벌써 작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영어 성경이 물론 번역을 잘했죠. 그것을 잘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이 개역개정보다 새 번역입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했다. 과거같이 보이는데 불법의 비밀이 벌써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새 번역으로 하면 과거에 시작된 게 현재도 이 불법의 비밀이 이렇게 작동하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영어 성경과 잘 이렇게 대조해 볼 때 새 번역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개역개정만 보지 마시고 새 번역을 보시라고 했습니다. 개역개정에서 이런 부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했으나 좀 아리송합니다. 그런데 새 번역의 불법의 비밀이 벌써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미 작동하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작동하고 있다. 아주 잘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개역개정에서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인터넷을 여러분이 다 하시지 않습니까? holybible.org 네, 거기에 들어가셔서 새 번역을 무료로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이해가 되는 겁니다. 성경은 여러 번역본을 가지고 이렇게 봐야 더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 번역에 더해서 우리가 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이제 한글로 번역을 한 두 번역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보겠습니다. 네, 위에 보시면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 이건 이송오 역입니다. 불법의 신비가 이미 활동하고 있나니. 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후에 이미 활동하고 있다. 이 번역은 이 시제 면에서 볼 때 잘 됐어요. 네.
불법의 신비를 비밀로 했습니다. 물론 신비로 번역해도 됩니다. 미스터리라고 하니까요. 네. 불법의 비밀이, 불법의 신비가 이미 활동하고 있다. 밑에 보시면 이제 불법의 신비가 이미 일하고 있으나, 이 킹제임스 흠정역이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정동수와 또 다른 몇 사람들이 함께 번역을 한 것인데, 위에 한글 킹제임스는 이송호 역자 개인이 다 한 겁니다. 이분은 대한항공의 이 조종사 일을 하신 분이에요. 제가 한 번 그분하고 이제 그분 차를 타고 그 미국에서 그분이 미국에 있을 때 함께 이렇게 간 때가 있습니다. 아, 제가 운전을 했군요. 옆에 그분이 앉아 있었고, 네, 근데 제가 운전하는 걸 지적을 하더라고요. 이 자기는 이제 조종사니까 200여 개의 기기를 한눈에 읽어보고 그렇게 운항을 하는데, 제가 이제 좀 그 마음에 안 들었던 겁니다. 운전하는 게 조종사의 눈으로 보니까 네,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네, 제가 입장에서 볼 때 너무 까다롭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네, 그만큼 이제 매우 예리한 분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한글 킹제임스, 킹제임스 흠정역 둘 중에 한글 킹제임스가 더 낫다고 제가 추천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혼자 번역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번역을 킹제임스 흠정역보다 더 잘했어요. 네, 그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더 그 직역을 한 네, 그런 성경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밑에는 불법의 신비가 이미 일하고 있으나, 이 번역은 그렇게 좋은 번역이 아닙니다. 활동하고 있으나, 이거보다 더 좋은 번역은 작동하고 있으나, 신비와 비밀이 작동하고 있으나.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지금 이 한글 번역들을 지금 4개를 봤는데요. 네, 중간에 새 번역의 이 번역이 제일 좋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새 번역 성경을 반드시 함께 보시라. 네, 제가 누누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불법의 비밀이 이미 작동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네, 이 불법의 이 비밀은 결국은 그 앞으로 오게 될 장래, 미래, 환란기 때, 그때 이제 불법이 절정에 이르는 그것인데, 그게 왜 이미 작동하고 있다고 하느냐. 네, 여기서 말하는 뜻은 무엇이냐 하면, 미래의 그 사건이 왜 작동하고 있다고 하는가. 이런 뜻입니다. 사탄이 이렇게 이끄는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는 활동,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는 활동을 사탄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뭐 처음부터 했습니다. 타락하고 계속했습니다. 그 사탄이 이끄는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는 활동, 결국은 이제 불법의 비밀은 앞으로 장래, 미래, 환란기 때, 7년 환란기 때, 그때 이제 이 불법이 아주 기승을 떤, 불법의 아주 절정에 달하는, 네, 그걸 말하고 있는데, 그 현상은 아니지만은 본질상, 네, 이 죄가 기승을 떠는, 네,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는 불법,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는 이 활동, 이것을 사탄이 이끌고 있다. 네, 그래서 이것이 과거와 현재에도 있어 왔다. 사탄이 존재하는 다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불법의 비밀이 작동하고 있다. 네, 여기에서 이 불법의 비밀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는 사탄의 활동을 여기에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불법의 비밀에 여기에서 이 절정의 현상은 7년 환란기에. 그렇지만 그 전까지 사탄이 존재하는 이 모든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뭐 이 인류 역사보다 더 오래전에, 네, 사탄은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는 활동을 했는데 그 불법의 비밀이 이미 작동하고 있다. 그 전부터 지금까지 작동하고 있다. 바로 그런 뜻의 말씀입니다. 네, 여기에
막는 자라는 말씀이 나오죠. 불법의 비밀이 이미 작동하고 있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여기서 이 막는 자라고 하는 것이 아까는 막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거기는 이제 이 중성 분사가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막는 자 남성 분사가 됐습니다. 아까는 중성인데 지금은 남성이에요. 그 밑에도 있지만 중성 분사 막는 것으로부터 변화가 된 겁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막는 것이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막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결국 이 막는 것, 막는 자는 누구냐 하면은 성령이신데요. 네. 성령을 왜 성령은 성경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가 하고 남성 대명사를 남성을 지칭한 용어로 성령을 말씀했는데 왜 중성으로 그렇게 했습니까? 막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그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그 예수님께서 성령을 말씀하실 때 중성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영이라고 할 때 성령, 영이라고 할 때 중성으로도 성경에 사용이 됐고 또한 성령은 남성 대명사로 남성으로도 그렇게 지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중성과 남성으로 다 그렇게 성령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중성 막는 것과 여기 남성 막는 자 여기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막는 자는 좀 있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더 분명히 보시겠지만 성령이신데 먹는 것, 막는 것, 네, 이것은 중성이고 막는 자 이것은 남성인데 다 된다. 왜냐하면 성령은 그렇게 중성과 남성 그렇게 이 성경에 호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 막는 자가 그러면 누구냐? 어떤 사람들은 로마 제국이 바로 그것이다. 이 불법, 이 죄를 막는 역할을 했다. 로마 제국이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기 전까지 존재한 그 제국이 아니잖아요. 벌써 오래전에 로마 제국이 끝났습니다. 이것은 아니에요. 또 로마 제국이 물론 법을 세우고 또 그렇게 죄인들을 이제 심판도 하고 그랬지만 로마 제국 자체가 죄를 이렇게 부추기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네, 이건 세상 정부에도 통하는 것입니다. 세상 정부가 다 선한 정부는 아닙니다. 악한 정부도 있습니다. 악을 이렇게 뭐 스탈린의 혹은 뭐 이 히틀러의 그런 그 국가들 그때 그 정부 그것은 이제 악을 조장하는 히틀러는 그냥 유대인들을 가스 처형실로 보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600만을 학살하는 선을 행한 정부가 아니었죠. 정말 무서운 악을 행했던 정부. 스탈린의 정부도 그렇고 김일성 정부도 그렇고 지금 김정은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사탄 막는 자를 사탄이라고 그러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아니죠. 네, 사탄이 왜 죄를 막아요? 그는 죄를 짓는 일을 하고 있는데, 네, 뭐 여러 가지 다른 그 주장들이 많습니다. 뭐 교회다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고요. 네, 그렇지만 인간적인 힘으로는 이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성령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된 견해는 여기 막는 자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작동하고 있는데, 네, 이 죄가 지금 뭐 이렇게 막 그냥 이 영향력을 막 확산하고 있는데 그 죄를 막는 자가 있어 성령께서 그 죄를 제한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 막는 자는 성령이시다. 네, 이 불법의 비밀이 아주 클라이막스 절정에 이를 때는 7년 환란기지만 그 불법의 비밀, 그 본질, 네, 그건 죄를 짓고 죄를 확산하는 거죠. 네, 이것을 성령께서 지금 막으시고 계시다. 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가장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작동하고 있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네.
그 막는 자가 옮겨질 때까지, 네, 그렇게 막는 이 막는 자가 막는 그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러니까 그 막는 것이 어떤 어떤 시점까지예요? 어떤 시점까지냐? 환란기 중반까지 이 불법을 막으시는 성령의 활동이 있었고, 그 다음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옮겨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불법을 이렇게 막고 계신데, 그 성령이 그 일을 중단하시면 그 다음엔 죄가 얼마나 아주 관영하겠습니까? 죄가 얼마나 무섭게 독버섯같이 퍼지겠습니까? 정말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무서운 죄의 세상이 이 성령께서 이 불법의 비밀을 막고 죄의 확산을 막고 계신 그 사역을 이제 그만두실 때, 그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네, 그 옮겨진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이 사역이 이제는 끝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환란기 시작하기 전에 교회가 휴거가 되죠. 그리스도인들 영혼 안에마다 그 영과 혼과 몸 안에 성령께서 존재하십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렇게 그 휴거가 되면 성령도 함께 휴거하시느냐? 아니죠. 네. 성령은 성도 안에도 계시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편재하시죠. 무소부재하시죠. 어디든지 계시죠. 그래서 성령께서 이 땅에 편재하시는 것은 여전합니다. 그런데 옮겨진다고 하는 것은 그 성령의 불법의 비밀을 막으시는, 제한하시는, 죄를 제한하시는 그 사역이 이제 옮겨진다. 이제는 이 세상에서 더 이상 그런 일을 하지 않으심으로 죄가 그냥 막 아주 진짜 쓰나미, 죄의 쓰나미 세상이 되겠죠. 그게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 7년 환란기의 중반, 3년 반, 그때부터 성령의 죄를 막으시는 그런 그 사역이 끝나고 옮기신다고 했습니다. 그 사역이 옮겨지신다. 더 이상 하지 않으신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환란기의 3년 반 동안에 진짜 죄로 관영한, 전에 보지 못했던 진짜 죄된 세상이 그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성령은 떠나시지 않으신다. 왜? 성령은 하나님으로서 편재하시기 때문에 그것이다. 네,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네, 이제 나타납니다. 네, 세 가지 사건을 말씀드렸습니다. 종말에, 인류의 종말의 시점에 첫째는 배교의 현상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이제 막는 자가, 네, 성령께서 이제 막는 사역을 중단하시는, 네, 그 일. 그리고 이제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서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이 적그리스도가 물론 7년 기간 내내 적그리스도가 대활약을 합니다. 이 7년 환란기의 시작은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습니다.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그거로부터 공식적으로 7년 환란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특별히 그 활동이 가장 절정에 이르게 될 때가 언제냐면 후 3년 반입니다. 후 3년 반. 네. 바로 후 3년 반 적그리스도가 절정에 이르기 직전에 이제 성령의 죄를 막으시는 역사, 그리고 물론 적그리스도와 사탄이 그때 억제가 되죠. 네. 그 역사를 이제 옮기시니까, 중단하시니까 그 다음엔 적그리스도의 세상이 되고, 세상은 죄로 정말 완전히 충만한 그런 세상이 됩니다. 자, 여기에 지금 이 불법한 자가 나타나서 하는 이 적그리스도가 7년간 활동하는 걸 여기 다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결국은 7년이 마치고 나면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멸하시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참 그리스도와 이렇게 비교해 볼 때 이건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면 그 입의 기운으로 그냥 죽여버리신다고 말씀을 했으니까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활동하는 것도 참되신 그리스도가 허락하시는 그 한도 내에서 그런 하는 것입니다. 꼼짝 못합니다. 주 예수님 앞에 적그리스도는 꼼짝을 못합니다. 그 입의 기운으로 결국은 죽이신다고 말씀했는데 여기서 이 죽이신다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좀 다시 봐야 되겠습니다. 이 죽이신다고 하는 건 적그리스도를 그냥 목숨을 끊으신다는 그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가 산채로 거짓 선지자와 함께 불못에 던져진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산채로 그러니까 생명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 이 생명이 없어지면 오히려 그거로 그냥 일순간의 고통으로 끝나지만 이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히 불못 속에서 고통을 당한다면 그거 정말 죽는 게 차라리 낫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 불못에 던지십니다. 그러니까 죽이신다고 하는 표현은 우리 NIV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 overthrow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뒤집어 엎는다, 전복한다, 타도한다. 그러니까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타도하신다, 전복하신다, 아주 그냥 뒤집어 엎어놓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멸해버리신다고 했습니다. 멸망을 시켜버리신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하는 모든 일, 그의 나라, 그의 제국, 왕국 이 모든 것도 다 멸하게 하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여기 적그리스도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서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이렇게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 말씀했는데요. 여기 악한 자의 나타남이 적그리스도의 나타남이 사탄의 활동을 따른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사탄의 능력을 그가 받는 걸 말합니다. 사탄이 그의 보좌와 그의 권세와 그의 능력을 이 마지막 때의 환란기에 적그리스도에게 주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이건 완전히 사탄의 능력으로 사탄의 활동을 따라 하는 것입니다. 그의 보좌와 그의 권세, 능력을 다 주었으니까 사탄의 능력을 받아서 어떻게 활동하느냐. 사탄은 항상 거짓말하죠. 사탄은 항상 사람들을 속이죠. 미혹한다고 하는 게 속이는 걸 말하는 것인데요. 그 사탄이 늘 속이고 그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실제는 가짜고, 이단 교리도 비슷한 것 같은데 실제 보면 가짜예요. 사탄의 역사는 사람들을 그렇게 가짜로 미혹을 합니다. 그거를 적그리스도와 그대로 모방해서 일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7년 환란기 동안에 그는 나타나서 사탄의 활동을 따라갈 것입니다. 사탄의 능력과 권세와 보좌를 받고 능력을 받고 그리고 또 그 사탄의 미혹하는 방법으로 역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이렇게 그 적그리스도가 그의 일을 할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능력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말합니다. 보통 자연적인 능력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능력을 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표적이라고 나오는데 사인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아주 정말 대단한 걸 말합니다. 의미심장한 겁니다. 진짜 인상적인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사탄의 능력을 받아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일을 벌이니까 그걸 볼 때 사람들이 정말 의미심장한, 진짜 저건 정말 사람들 미혹할 수 있는 그 수준의 그런 사인, 표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 기적과라고 했습니다. 거짓 기적은 이제 놀라운 결과죠. 놀라운 결과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 때문에 놀라운 느낌을 또 받는 것이죠. 이렇게 돼서 이 적그리스도가 이런
능력, 표적, 거짓 기적으로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을 다 이 적그리스도의 그 표, 이 666을 이마와 이 오른손 위에 받은 그 모든 사람들 다 완전히 그 영혼을 장악해서 지배하는 바로 이런 수단을 통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능력, 표적, 기적의 예를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보겠는데요. 용이, 여긴 사탄입니다.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적그리스도에게 주었더라. 진짜 그때는 뭐 사탄, 그리고 죄, 적그리스도, 그들의 악한 부흥회를 그들이 절정을 이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여기 적그리스도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네. 일곱 머리 열뿔 짐승이니까, 일곱 머리 열뿔 짐승이니까, 네. 이 적그리스도의 머리에 상처가 났어요. 완전히 치명상으로 여겨졌습니다. 이젠 살 수 없다. 네. 근데 그 치명상이 낫는 겁니다. 그러니 이건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게 정말 낫게 되면 이건 대단한 초자연적인 능력이고 이건 대단한 사인이죠. 표적이죠. 네. 진짜 아주 정말 의미심장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기적인데 거짓 기적이죠. 네. 진짜 놀라운 결과입니다. 앞으로 이제 7년 환란기에 적그리스도가 머리에 상처를 입고 치명상을 입고 이제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아납니다. 그래서 온 땅이 놀랍게 여겨서 짐승을, 적그리스도를 따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그 표적들, 네, 이런 초능력, 네, 이런 것들을 행하니까 그 당시에 이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죄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그 당시의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를 완전히 신으로 추앙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네, 적그리스도에게 여기 경배하는 걸 보죠. 사탄에게 경배하고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고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누가 이 지금 적그리스도와 같겠느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겠느냐. 완전히 적그리스도의 세상이 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가 그때 이 표적, 네, 또 능력, 표적, 거짓, 기적 이런 것으로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얻는, 그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이 예를 찾아보았습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여기 지금 불의의 모든 속임이 있다고 해요. 미혹이죠. 이것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당시에, 네, 미래, 네, 실현 환란기에 이런 그 불의한 이런 모든 이 속임, 죄로 말미암아 속는 이런 모든 것들은 누구에게, 어떤 대상에게 임하느냐? 멸망하는 자들에게. 적그리스도는 속이는데 누구를 속이느냐? 멸망하는 자들을 속인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진리의 그들이,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한다. 이 말씀이 좀 어려운데요. 네, 이게 그냥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네,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네, 처음 여러분이 그 표현을 대하시게 되면 이게 무슨 말인가 생각하실 거예요. 네, 네, 이것을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진리를 사랑하지 아니해서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진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는 근본적으로 지적인 문제가 아니라 도덕적인 문제라고 하는 거죠. 진리를 이해 못해서가 아니에요. 그 진리를 사랑해서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구원함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는가?
이해가 안 돼서가 아닙니다. 복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네. 잘 이해합니다. 네. 제가 전에 저희 그 철학 교수님이 이제 강의 시간에 뭐 예수가 우리를 위해 날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다고 하는데 내가 언제 그렇게 해달라고 그랬어? 이렇게 하면서 조롱하는 걸 제가 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해는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서 죽으셔서 죄의 값을 갚으셨다. 이해는 하는데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함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지적인 문제가 아니라 도덕적인 문제로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다. 그걸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혹은 강력한 미혹을 강력한 속임을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와 대단한 말씀인데요. 아니 진리의 하나님이 왜 이렇게 강력한 속임수와 거짓말을 그 사람들에게 보내십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를 믿는 게 아니라 거짓 것을 왜 믿게 하십니까? 아니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이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강력한 이런 그 속임수를 그 사람들에게 그 죄인들에게 보내셨느냐? 그 사람들이 스스로 믿지도 않고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서 쾌락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이 혼돈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력한 속임수를 그들에게 보내서 물론 이 속임수를 하나님이 하시는 건 아니에요. 악령들이 이제 그 일을 수행하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악령들이 가서 그들을 또 미혹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젠 진짜 거짓 것을 믿고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근본적으로 진리를 사랑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를 사랑하지 않아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진리를 사랑하지 아니한 결과로서 하나님이 강력한 속임과 미혹을 보내셔서 거짓 것을 그들이 믿게 해서 설상가상 더 나빠지는 것을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쾌락을 사랑하고 죄를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게 진리의 하나님께서 이제는 사법적인 정의를 베푸시는 걸 여기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계속해서 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구나.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렇다면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너희들이 결과를 받아야 된다. 더 큰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이 거짓 것을 믿게 하시는 참 정말 무서운 말씀이 여기에 지금 있습니다. 이건 그때만 가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에도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입니다. 왜 그렇게 강한 미혹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이 거짓 것을 믿게 하시는가? 그 이유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게 바로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그들이 죄 가운데 있는데 떠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더 강력한 미혹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게 심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참 무서운 일입니다. 네, 환난기의 상황을 이게 묘사하는 거죠.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심판. 네, 이건 환난기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지만 이 원리는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그 사람들은 앞으로 올 그때뿐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로마서에서도 그런 말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당대 이해가 되겠죠. 네, 로마서 1장 21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알되, 이 말씀 이전에 하나님께서 능력과 신성을 만드신 만물에 보여 알게 되나니 하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그 세계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조그만 씨앗들이 심기는데 어떤 건 아주 나중에 단단한 아주 맛있는 사과가 나오고 어떤 건 물렁물렁한 그
오렌지가 나오고, 어떤 건 또 뭐 배 같은 사각사각한 게 나오고, 뭐 어떤 건 뭐 등등 뭐 포도가 나오고, 뭐 자두가 나오고, 무슨 뭐 별별 게 다 이 땅에서 그 나오지 않습니까? 네. 진짜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걸 보면 야, 정말 대단하다. 사람들이 다 생각을 안 하면 이상하죠. 네. 그러니까 조물주가 대단해. 이런 믿지 않는 사람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네,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감사하지 않아요. 아유, 산의 진미를 저들이 그 먹으면서도 감사하지 않아요. 참 진짜 그런 사람들 보면 진짜 이해가 안 되죠. 네. 저는 식사 이렇게 감사할 때는 감사를 많이 합니다. 그 음식을 이제 생각하면서 야, 이 정말 그 땅속에서 이렇게 햇빛과 물을 그렇게 그 받고 이게 이렇게 좋은 음식들이 자라서 우리가 이렇게 먹을 수 있게 하시는구나. 참 감사하다는 제 감사를 많이 하고 그 감사 기도를 하고 여러분처럼 저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감사하지도 않아요. 네. 영광을 돌리지 않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감사도 안 해요. 그냥 당연한 거다. 내가 벌어서 내가 뭐 먹는 건데 뭐 내가 심어서 내가 캐서 먹는 건데 뭐 햇빛과 물과 그 땅의 그 모든 그 영양분이라든가 이거 자기가 한 거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감사 안 해. 네. 이게 죄인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자가 달리 얘기하면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으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아요. 감사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십니다. 감사를 많이 하세요. 그러면 감사할 수 있는 일을 많이 생기게 하시잖아요. 네. 감사를 자꾸만 하는 사람은 자꾸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좋은 것들을 그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세상에 이렇게 감사해야 될 일도 다 그냥 뭐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고 그렇게 놀라운 두뇌를 하나님이 주셨고 그렇게 건강을 주셨고 그렇게 사회에서 성공하고 학자가 되기도 하고 뭐 대사업가가 되기도 하고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모든 걸 전혀 감사하지 않고 뭐 진화론 만드니 어쩌니 뭐 이래가면서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고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지만은 어리석게 되었고 썩어지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네. 뭐 그냥 이 나무 조각이나 뭐 돌 조각이나 뭐 새겨가지고 뭐 요새는 뭐 콘크리트 조각에도 새겨가지고 새 짐승 인간을 그냥 하나님으로 저 북쪽에 가면 4만 개 김일성 김정일 동상들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그냥 뭐 고개 숙이고 그냥 이 어리석은 인간들이 아닙니까? 어리석은 인간들 다 지금 썩어서 문드러져 가지고 지금 뭐 땅에서 지금 그 육신이 돼 있고 지금 그 영혼은 지옥에 지금 들어가서 그 있는 그 김일성이 같은 그걸 지금도 신이라고 그냥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어리석은 것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욕심대로 정욕대로 욕심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너희들이 죄 가운데 그렇게 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거기에 살아라.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죄의 욕심 가운데 살기를 바라느냐? 거기서 그냥 살아. 이게 심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고 하는 말씀은 이제 동성연애를 여기 말씀합니다. 동성연애 그렇게 필요를 원하느냐? 그대로 살아.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는 것. 이게 가장 무서운 심판 중에 하나입니다. 유기하신다고 그러죠. 버리신다고 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그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쾌락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 결국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강력한 속임과 미혹을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거짓 것을 믿게 하시는 게 심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이게 바로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실 이시로다. 아멘. 네, 사도 바울 당대에 여기 동성애자들을 놓고 사도 바울이 지금 계시를 받아 이 말씀을 쓴 거죠. 네, 그들이 그 죄 가운데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그 죄 가운데 버려두신다. 그게 심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진리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강력한 미혹을 보내셔서 그들이 거짓 것을 믿게 하심으로 멸망하고 그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 지금 이렇게 사도 바울 당대 동일한 것을 말씀하고 오늘 우리도 지금 21세기에 그런 모습을 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이 데살로니가의 형제 자매들 모든 성도들을 다 아울러서 형제들아 말씀했습니다. 항상 너희들에 관해서 내가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해야 한다. 형제들은 항상 사도 바울의 감사의 제목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셔서, 네, 이것은 구원의 시작을 말하죠.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우리가 사랑스럽고 해서 우리가 더 도덕적으로 살 것 같아서 어떤 우리의 장점을 보시고 이게 전혀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영원전부터 처음부터 영원전부터 너희를 택하셔서 구원을 받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너희를 택하셨다. 하나님의 선택의 사랑, 이것이 구원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셔서 구원이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 구원도 완성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은 구원을 하시느냐? 성령이 거룩하게 하셔서 구원받는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성령이 거룩한 삶을 위해서, 경건한 삶을 위해서 구별을 하십니다. 한 사람을 구원을 위해서 구별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거룩한 삶을 위해서 구별하게 하신다. 네, 그래서 이 구원의 수단이 바로 성령의 거룩하십니다. 그리고 결과가 무엇이냐? 그리고 또 인간적인 측면이 무엇이냐?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신적인 측면이고, 진리를 믿음으로, 이건 인간적인 측면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믿음도 사실은 선물이죠.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그냥 누구든지 믿으면, 당신이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물론 성경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희가 구원 받으리라 말씀했어요.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믿는 거는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셨으면 아무리 인간적으로 발버둥 치고 믿어보려고 해도 믿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알미니안들이 그렇게 가르치는데요. 누구든지 믿을 수 있다. 아닙니다. 택하신 사람들이 믿을 수가 있습니다. 택하신 사람들을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그렇게 해서 진리를 믿게 하셔서 구원을 받게 하신다. 네, 믿음이 우리 인간의 어떤 그 구원하는 우리의 능력이 절대 아닙니다. 인간의 구원하는 공로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이 인간적인 측면을 말하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동하시고 주장하시니까 우리가 믿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냥 믿을 수 있다고, 그냥 인간적으로 믿을 수 있고 안 믿을 수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를 위해서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들을 부르시느냐? 복음으로 부르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복음을 통해서 복음의 초청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 일은 뭐냐 하면 하늘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 된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당신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고 죄의 값을 다 갚아 주셨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해줄 때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충실한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기 위해 복음의 신실한 전도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입을 굳게 담은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의 여러분 대사가 다른 나라에 가서 침묵만 하고 있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그 뭐 어떤 대사 소환하겠죠. 소환. 네.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그렇게 대사의 일을 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부르신다고 했습니다. 부르신다. 이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내가 부름에 응해야지. 네. 나 응하지 말아야지. 아니요. 그런 부르심이 아닙니다. 여기 부르심은 부르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항상 이 성경에 성도를 부르시는 그것은 항상 영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성경의 로마서의 8장의 29절이죠.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부르신 목적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도록 한. 그러니까 영원한 영광, 영원한 구원 받는 걸 말하는 거죠. 영화가 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누리시는 그 영광을 함께 우리가 누리도록 그렇게 해주신다. 이 부르심을 받는다고 하는 건 오직 택하신,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여기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항상 택하시고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네. 근데 이 부르시는 이 수단은 복음이고 또한 그리스도의 대사, 전도자들이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라.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지금 매우 큰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극심한 박해 때문에 형제들이 베레아로 막 밤중에 그렇게 그냥 급히 피신하시도록 그렇게 했지만 형제들은 남아서 그 정말 무지막지한 박해를 그들이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라. 뭐 박해가 끝나고 그 다음에 또 뭐 평온한 때가 오면 또 아주 이렇게 나태해져 가지고 주의 말씀에서 멀어질 수 있는 위험은 언제나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항상 굳건하게 서 있어라. 아주 견고하게 서 있어라. 육신이나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신, 이 죄의 성품이나 혹은 이 죄의 세상이나 혹은 죄를 짓게 만드는 이 사탄이나 여기 부정적인 영향력에 굴복하지 말아라.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라. 믿음에 굳게 서 있어라. 우리도 믿음에 아주 굳게 서 있기로 오늘 여러분이 작정하시고, 근데 이게 우리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죠. 이게 또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굳건하게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켜라. 이 전통이라고 그러니까 뭐 캐톨릭이 생각이 나는데요. 거기 전통이 중요하니까. 네. 근데 이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 외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같은 종류의 전통을 여기서 말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이 전통은 사도 바울이 말로 혹은 사도 바울이 편지로 가르쳐준 사도 바울이 받은 계시의 말씀을 말합니다. 이 전통은 그래서 뭐 성경과 유사한, 성경에 버금가는, 성경과 동일한
그런 어떤 뭐 다른 가르침, 이게 전혀 아닙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네, 성경의 가르침 그 위에서 굳게 서 있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네, 여기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나옵니다. 그들은 그 두 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뭐 주 예수 그리스도나 하나님 아버지나 위격으로 다르시지만 본질적으로 동일하시죠. 동일한 사랑, 동일한 영원한 위로, 동일한 좋은 소망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십니다. 박해받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가 뭘까요? 위로입니다. 네, 아주 영원한 위로, 그리고 좋은 소망. 네, 이 소망은 특별히 천국의 소망이죠. 네, 우리가 이 땅에서는 박해를 받을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박해를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천국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박해받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네, 그 박해받는 그들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또한 모든 선한 일과 말, 그들이 하는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그들의 선행에 그들을 굳게 견고하게 세워주는, 이건 strengthen이라고 하는 표현을 영어로들이 썼는데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네, 거기에 정말 힘을 주시기를, 위로와 힘을 주시기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네, 이렇게 해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을 마치십니다. 네, 여러분 오늘 함께 기도와 전파와 헌금으로 같이 해주셔서 오늘 함께 여러분이 이 방송을 하셨습니다. 저는 매우 기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상을 받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즐겨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을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능히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가 있어서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좋은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넘치는 은혜를 받아 넘치게 모든 착한 일을 하는 이것보다 더 좋은 축복이 어디 있냐고요. 아무것도 이것도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뭐 건강의 축복, 장수의 축복, 뭐 물질의 축복, 뭐 여러분 여기에 비하면 정말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는 은혜를 넘치게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고 더 복된 게 어디 있고 더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특별히 이 말씀하시면서 즐겨드리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건 저에게도 하는 말씀이에요. 저에게도 제가 지금 들으면서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에서는 신한은행의 정보, 미국에서는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정보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을 섬겨주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넘치게 받으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또한 우리 북한과 또한 전 세계 모진 박해를 받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들 한 분 한 분 위에 그리고 한국교회와 전 세계 한인교회 온 세계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